할렐루야. 이렇게 옹기종기 가까이 모이니까 너무 정겹고, 옛날 우리 초창기 7, 80년대 때 작은 예배당에서 방석 깔고 이렇게 모이고, 또 애들은 저쪽에서 누워서 젖 먹고 있고 막 그때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오늘 낮 기온 대전 최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예, 어디는 37도인데 어디 기록을 보니까 38도더라고요. 그러니까 2도만 우리가 조금 더 올리면 40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8도까지 찍었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8월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아직 7월이에요. 8월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제일 더 누가 오신다고요? 태풍이 오신대요. 예, 제가 하려던 이렇게 방향이랑 자꾸 이렇게 달라지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주셔서 태풍이 온다니까 좀 시원해지겠죠. 고맙습니다. 더울 때는 하여튼 그냥 교회 오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 오면 뭐가 있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죠. 또 교회 오면요, 부목사님들이 또 놀아줘요. 이렇게 막 또 쎄쎄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 목사님이 얘기하셨나? 교회 밖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또 시간도 보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봤는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조연 중에 조연이고 또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 그리고 데라를 데리고 데라의 이야기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데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냥 그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고 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라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믿음의 시대 이전의 마지막 인물이 바로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 이전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 그것을 판가름 짓는 사람이 바로 데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데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라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31절 말씀을 볼까요? 데라에게 자녀들이,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어떻게 떠났을까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제 데라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고대 근동, 강력한 제국의 어떤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이제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그가 이제 70세 때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화면으로 창세기 12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세 아들 시작.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대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가 이게 바뀌니까 여러 가지 어색한 점들이 많은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이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가 떨어진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네, 바닥에 탁 붙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8월에 태풍 오니까 이제 시원한 날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라에게 아들이 3명 있었죠. 자, 성경 퀴즈 나갑니다. 저 보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그 3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녔고요.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했는데 결혼하고 아마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란은 그 아들 롯을 낳고 좀 이런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70대에 이제 이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그 우르라는 땅에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셋째 아들이 낳고 떠나가서 이제 남아 있는 손자 롯을 데리고 이제 그가 우르라는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우르가 어디 있었고 잘 보이십니까? 예, 저 우르가 저쪽 오른쪽 끝쪽에 있죠. 하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맨 위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르, 저 위에가 하란, 또 이 왼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제가 어제 쟀어요. 1500km. 그리고 하란 입 다무세요. 네, 괜찮아요. 예, 너무 예. 우르에서 자동차 없이 걸어서 하란까지 1500km,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려 1000km. 굉장히 먼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데라가 출발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데라가 굳이 그 우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도 도시에서 살다가 굳이 척박한 가나안 땅까지 25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번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짐을 싣고 또 애들을 업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머나먼 길을 그가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굳이 가나안이라는 그 당시에 우르에 알려지지 않은 땅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뭐 작은 동네 모르잖아요. 또 일본의 무슨 저쪽 홋카이도에 있는 무슨 동네의 지명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도 우리와 다른 땅이면 거기 어디 있는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시대를 위해서 데라를 먼저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데라를 먼저 부르셨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데라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길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12장 1절 볼까요? 자,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시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셨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생소한 지명으로 가장 먼저 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라는 이 사람, 이 아버지가 먼저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라는 그 부르심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체하고 그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을 때 아마 데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응답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머나먼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그 땅으로 입성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라가 노아의 구대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이후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그 바벨탑으로 인하여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싶으셨고, 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지목하셨고, 그 데라를 하나님께서 우르라는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를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 데라인데 데라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땅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데라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내가 아마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데라에게 이르시되,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데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데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복이 되라. 그러니까 이름이 데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구대손인 데라를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제 너를 통해서 믿음의 시대를 열겠다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우르라는 그 편안한 땅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공간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르라는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도시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데라가 있다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길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놀러 다니고 롤라장 다니고 맨날 뭐 떡볶이만 먹으러 저기 선화동 어디 지하상가인가요? 뭐 어디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다면서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도 안 다녀보시고 불쌍한 사람들.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날 놀자 하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데라라는 사람도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 우르라는 우상 숭배의 공간에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공간에서
지금 빼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만연한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타락한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내가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소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데라처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것이 끊는 것이 영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외로워요. 인생은 인생은 참 외롭지 않아요. 혼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인생은 혼자예요. 그렇게 되면 나 친구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냥 노는 애들 없으면 안 돼. 난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 또 영적으로 내가 진일보를 해야 될 때는 때로는 좋지 않은 것, 때로는 친구마저도, 고향, 친척, 아비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라, 또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왜 빼내고 싶으셨냐면, 우르라는 그 도시를 1923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근데 그 우르라는 그 도시를 발견을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들어보세요. 우르는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르의 한 잘 사는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춰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 여러분들 방 몇 개예요? 집에 방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엄청 많으면 4개. 근데 지금 5,000년, 6,000년, 7,000년, 몇천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대적으로 가늠이 안 되는 그 수천 년 전에 2층 집에서 방을 14개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방이 14개면 와, 하루에 바꿔가서 자도 2주마다 새로운 방에서 우리가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르가 그만큼 번영과 어떤 화려함과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으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막 밀집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의 눈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데라의 마음을 다 그냥 송두리째 붙잡고 있는 게 우르라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발걸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일 수도 있죠. 또 삶에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과거가, 기억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르 같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살기는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이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LA에서 차로 가면 한 8시간 걸리나요? 제가 라플린이라는 중간 기착지를 차로 한 4시간 운전했던 것 같아요. 그 4시간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계셔서 인도 목사님이랑 저랑 한방 쓰면서 남자 둘이서 한국인 그 여행사에 껴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차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라플리라는 도시, 그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근데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숙소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카지노를 통과해야지 방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누르면 삐리리리리, 뭐 누르면 삐리리리리. 그러니까 인도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하면 되냐고.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 붙잡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방으로 직행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그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르는 살기는 너무 좋고 편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우르는 또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상적 야망을 이루기는 좋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2층 집과 방 14개 있는 집을 갖고 있다.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데라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우르에서 딱 빼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축복의 사람, 또 믿음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어떤가? 내가 지금 우르에 있는가? 내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가? 내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르라면 여러분들 거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만남은 우리가 빨리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빨리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이라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뭐 인생을 길게 살아도 길게, 짧게 살아도 짧게 사는데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맞다, 그렇구나. 우리가 쉬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운 선택을 하면 인생이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선택이 뭡니까? 공부하기 싫다. 스카 가기 싫다. 스카가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예, 스터디 카페의 준말입니다. 요즘은 독서실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줄이면 두 자로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입을 못 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 내가 지금 스카를 갈 것인가, 스터디 카페를 갈 것인가, 내가 PC방을 갈 것인가. 쉬운 선택은 뭐예요? PC방 가는 거예요. 짜릿해요, 재밌어요, 도파민이 뿜뿜. 그리고 내가 레벨업을 했고 내가 이번엔 정말 멋있게 마지막 한타를 어떻게 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멋지게 내가 이기고 끝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쉬운 선택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인생이 힘든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울 때 더운 일하고 추울 때 추운 일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어려서 자꾸 너무 쉬운 선택을 하면 인생이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운 선택을 하면 어때요? 인생이 날이 갈수록 쉬워지죠. 남들 다 PC방 가자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스카 갈 거야. 나는 가서 공부할 거야. 나 학원 가야 돼. 친구들아 미안하다. 니네 놀지 마. 나는 이 더운 날 난 공부할 거야.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 경제학에서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엥겔 지수가 뭐냐면 수입 대비 먹는 거를 위한 지출. 자, 부자가 먹는 걸 위한 지출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지출이 많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지출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상 부자들은 다른 곳에 지출을 하고, 죄송하지만 가난한 분들은 당장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나에게 엔돌핀과 도파민을 주는 즉각적인 만족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일 기쁜 게 뭐예요? 교촌치킨, 허니콤보, 콜라 콸콸콸. 그럼 그날 저녁은 그냥 해피하잖아요. 행복하게 잠들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런 방식으로 쉬운 선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대요. 이걸 사 먹으면 좋겠는데, 이 자동차를 바꾸면 좋겠는데, 어디 여행을 가면 좋겠는데. 근데 부자들은 그거 꾹 지출을 꾹 참고 다른 거 산대요. 뭘 사는지 아세요? 땅을 사고요, 아파트를 사고 건물을 산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만족 지연시키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선택이죠. 지금 내가 PC방 가버리면 만족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PC방 안 가고 그냥 더운데 앉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은 나중에 갈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쉬운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냥 당장의 만족에 취해서 그냥 월급도 많지 않은데 막 외제차를 할부로 5년 끊어서 그 청년들 보면 이제 회사 막 들어가서 월급 뭐 한 200만 원, 230만 원 받는데 BMW를 타고 왔어요. 서울에 있는 애가.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이제 첫 출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5년 할부로 질렀다고. 그럼 5년 동안 그 너 얼마 내야 되냐 그랬더니 할부금 보험 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이 BMW에 100만 원 들어간대. 그러니까 100만 원씩 5년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너 월급이 얼마냐? 230만 원이죠. 그러니까 230만 원에서 절반이 자동차, 그러니까 카푸어, 그러니까 외제차 사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130만 원 가지고 저금해요? 저금 안 하잖아요. 그 당장 막 먹자 마시자. 그런데 정신이 탁 바뀐 사람, 내가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그래 내가 이거 아껴야 돼. 그러니까 만족 지연을 하는 사람은 당장은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쉬워지죠. 근데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BMW 지르고 막 자꾸 뭐 카드 긁어서 뭐 해외 여행 다니고 좀 너무 쉬운 선택이죠 그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왜 데라를 살만한 우르에서 건지셨을까요? 데라가 어려운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면 그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12장 1절에 한번 거기 아브라함 대신 우리 데라를 넣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데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데라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계속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다면 오늘날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라처럼 반응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어려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습관, 내가 만났던 친구들, 내가 몰래 갔던 그 발걸음들, 그걸 끊는 게 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만족을 지연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어려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평안한 삶을, 복된 삶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라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 우르를, 그 화려한 도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죠. 자, 31절, 11장 31절 말씀 화면으로 다 함께 시작하며 읽는 거예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하란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까지였어요? 가나안 땅까지였어요.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하란에서 죽었을까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자, 11장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니,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르를 떠나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경유하고 가야 돼요. 근데 경유지에서 그냥 정착을 해버렸네. 이 거류했다는 게 뭐냐면 하란 땅에 그냥 그가 머물러 버렸습니다. 정착해서는 안 돼요. 경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유지에 있으면 안 돼요.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데라는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을 볼까요?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요? 75세였더라. 그러니까 12장 32절에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데라 임종을 보고 아브라함이 떠났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르에서 70에 이제 데라 입장에서 70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난 게 75세예요. 그럼 데라는 하란에 있을 때 몇 살이었어요? 145세였어요. 근데 하란에서 몇 세에 죽었어요? 205세. 그러니까 205세에서 145세를 빼면 60년이에요. 자, 이거 지금 못 따라오시는 분 계셔서 PPT로 혹시 이 숫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제 밤새 이거 계산하느라고 참 한숨도 못 자고 오늘 교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되세요?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시사님도 힘내세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데라 70이랑 아브라함이 떠난 75세 따지면 그 데라가 하란에 있을 때 145세예요. 그런데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한 뒤에도 하란에서 혼자 60년을 그냥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설득했겠죠. 아버지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싫다. 나 우르 떠나봤더니 좀 허전하다. 근데 하란 오니까 하란이 우르랑 비슷하다. 여기 여러 좋은 사람들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집 14칸짜리 집도 있고 나 너무 여기 좋다. 안 떠나고 싶다. 그 당시 그 하란이 어떤 곳이었냐면 화면으로 에스겔 27장 23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란이 나오죠.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도시가 청색옷, 수놓은 물품, 빛나옷, 백향목 상자 그리고 노끈으로 묶은 여러 물품들 그게 막 그 하란이라는 도시가 그 지중해와 또 그 당시 강성했던 우르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허브와 같은 그 연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데라가 이 하란은 우르랑 너무 똑같아. 근데 이 하란까지 와서 가나안 소문을 들으니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뭐 양들만 키우고 양 키우는 것도 맨날 풀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가나안에는 핸드폰도 없고 하란에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하란에 그냥 마음이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해서 그가 출발했지만 경유지인 하란에서 그 우르의 마음, 우르의 영성, 우르의 습관을 못 버리고 하란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믿음의 시대를 노아의 구대손인 데라로부터 시작하길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 있었지만 중간에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비전과 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서 혼자 60년 동안 세상 재미에 빠져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60년을 혼자 거기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가면서 얼마나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하란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우르에서 데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대를 열어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데라처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또 말렸겠죠. 야, 가나안 가지 말자. 하란 좋다. 가나안 가면 힘들대. 척박하대.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 힘들대. 아들아, 그냥 나랑 같이 여기서 오손도 이 정도면 우르만큼은 아니지만 하란 정도면 살만 하잖냐. 가나안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그 아버지가 그걸 막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12장 1절로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삶이 더 쉬워지고 삶이 더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처럼 쉬운 선택을 해버리면 인생이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라는 그 마음을 하란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또 나를 부르시다니,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길래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 어떻게 내가 그냥 가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지? 가나안의 꿈과 가나안의 비전이 그 속에 가득 있으니까 그는 과감하게 아버지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는 한 걸음씩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들 중에는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 가나안 데라와 가나안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발걸음을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오손도손 옹기종기 또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가나안 땅인 그 천국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